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절 즈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있었고 또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각 처소에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의 부활절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부활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무엇에 가든지 노하지 아니하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오라네요 영원히 쉴 곳 나로도 안전한 곳 높은까지도 다스리시네 하루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함께 동행하리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원하신 예수님만 믿고 갑니다. 이름이 연약해져 이런 힘을 주시며 위태하다고 반복하시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마라나타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오른쪽 손 주를 찬송하소서 주의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돌아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주님의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CNG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2, 3주 지난 동안에 참 많은 우리 CNG 성도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모두가 참 광야를 지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 우리 손주 옆에 있는데 손주랑 사랑에 푹 빠졌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질투를 하시는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왜 그런지 제 이해갑니다. 지금은 우리 손주에게 사랑에 푹 빠졌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하고 잘 지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도 인사하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원수를 다 이기고 모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한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화평구역 문승계 장로님 댁입니다. 저는 안미림이고요. 우리 맨 앞에 문명준 마이클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문혜진 데니문입니다. 데니문 부인 사라 and 우리 귀여운 아기 은율이에요. 은율이 look at that. 은율이에요. 안녕하세요. 화평 식구 여러분, 그리고 CNG 교회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세 주를 그냥 건너뛰게 되어서 여러분들 뵙지 못해서 많이 섭섭하네요.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롱 위켄드를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또 손녀딸과 함께 정말 행복한 베이케이션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폐쇄된 공간에만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이 베이케이션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하나려고. Hi, CMG Church. We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Easter, especially at this time with the coronavirus. We hope that everybody is safe with good health, and please make sure that you're acting wisely. It's not always easy to stay inside, especially when you're with your family sometimes, like a baby crying all the time, but God's grace is over us. So bless you. Have a wonderful Easter. 사랑. Hello everyone. We're just hoping everybody's staying safe, staying home, stay healthy. God bless you all. 아멘. 안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못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보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전 9시 그리고 저녁 9시 둘 중에 한 시간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말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기 때문에 비록 오랫동안 한 달 정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저께 본 것처럼 마음이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되게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서 당회를 했어요. 늘 장로님들 또 목사님 뵙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기쁨이 정말 배가 될 것을 상상하니까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영어권은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벤모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은 현금을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지난주부터 그 광고를 하고 지금 이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자고 참 감사하게도 영어권 청년들이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앱을 만들어서 지금 헌금을 오늘 이번 이 주일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단은 우리 이상 집사님 댁으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집사님의 주소는 주보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영어권 우리 성도님들이 벤모 카운트를 통해서 헌금하는 것을 일단 한 달 정도를 지켜보고 뭐 보안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달 이후에 괜찮다 싶으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도 우리 한옥권 성도님들께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메오드 교회 우리 레렌 장로님께서도 지금 코로나 걸리셔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또 아내인 샌드라와 또 아이들도 각기 다른 증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지만 또 반면에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매일 오전 9시 그리고 저녁 9시 둘 중에 1시간을 택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함께 묵상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또 삶을 나누면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회 그리고 가정과 기업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또 가정 예배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바람 쐬시고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는 꼭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외출하실 일 있으시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장갑까지도 착용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나 우리 박지우 목사님 그리고 셀장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구해서 이렇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고요,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속히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이 소식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비슷한 종교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어느 것이나 하나를 택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서로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기독교만큼은 타 종교들과 확실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피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부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이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도 정상의 길은 다 다르지만 정상에서 우리가 다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독선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넓고 편한 문으로 들어가길 원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그러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과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따르라고 생명줄을 붙잡으라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하나 골라 잡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와는 확실히 구별되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진리이며 생명인 것이죠. 어떤 수련을 통해서 또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고 선행의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선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고, 십자가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좋은 충고나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굿 뉴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부활 생명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되새겨지고 깨우쳐지고 그 부활의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지 선한 삶의 결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죄 용서함을 받았든지 아니든지, 영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른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아침이 되자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서둘러 무덤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 된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위대한 소식,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처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어둠을 헤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여인들, 안식 후 첫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듣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식을 전하는 일보다 가장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알게 되었으며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그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식을 전할 사명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거라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좋은 소식과 또 의미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또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는 수많은 가짜 뉴스와 근거 없이 카톡이나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정보들도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의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정말 이 두려운 마음에 여기저기 전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할 소식은 무엇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하고 근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확신 없는 그런 소문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굿뉴스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부활의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믿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쁘고 기독교의 핵심이며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은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각자가 원하는 기쁜 소식은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취직이 되는 것, 복직이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을 것이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의사로부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일 거예요.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 중인 자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여 돌아서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심히 내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이 복음의 굿뉴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던 최초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와 거짓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인류의 최초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권세에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느냐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한평생을 다 드려도 좋을 것 같이 변해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허황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는 것이죠. 발견한 자, 진리를 본 자, 의미를 발견한 자,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이 써주신다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서운할 수 있었던 것, 부활 신앙에 대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게 된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세상에 어떻게 좋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해와 구름과 바람과 비는 사람을 가려가며 비추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는 비치고 바람은 불고 눈은 내리고 비는 내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사람을 가려가며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 어떤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초대장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찾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당이 절규에 가까운 마지막 신음을 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도 도무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옆에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십자가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로 인해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그가 감당했어야 하는 그 고난을 받으시도록, 감당하시도록 너무나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함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지금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어려운 난관과 문제들을, 이 어려움을, 이 아픔과 고난을 제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도무지 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는 나의 기도에 조롱이라도 하듯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자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던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가 아무리 불러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아니 도울 능력이 안 돼서 돕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의 기도에 잠잠해하고 계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제목, 오직 이 부활의 그 복음의 뉴스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CNG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전할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가 막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을, 그 사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이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암울한 낙심뿐인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부활 생명을 소유하여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오늘 이 악하고 어둡고 패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기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CNG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크리스천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로 사람의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 해결받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욱 복음의 빛을 발하며 더욱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또 의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마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전할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전할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